계시록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지요. 계시록 초반에는 불완전한 이 교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계시록의 끝이 나올수록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계시록은 마감이 되지요. 지금 교회들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교회의 7가지의 모습을 어쩌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에 따라 교회의 모습을 나눠서 설명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매 시대마다 이런 7가지 종류의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 우리가 나눌 때에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에 어느 교회와 비슷하고, 또 우리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고 또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어느 교회보다 신앙생활에는 좀 나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행위나 수고와 인내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나 그리고 교리적인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또 가벼운 교인들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는 어떠했냐면 주님의 책망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생명이 사라진 교회였다라고 우리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인 개인의 모습과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궁핍하고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부자다, 부유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극에 달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 전체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생명력으로 가득한 교회,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 번째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인데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와 많이 흡사한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는요, 구릉 지역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언덕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신전들, 그리스 시대의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의 신들의 신전이 있었다 보시면 돼요. 제우스 신전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바카스 신전도 있습니다. 바카스가 여러분들 그 신의 이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미네르바 음료수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도 어떻게 과거 그리스 신화의 신으로 나왔던 그 신의 이름이 우리는 음료수로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아마도 이 만드는 회사에서는 신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주요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것이 이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훗날 이 지역을 점령한 로마가요, 이 버가모 도시에 와서 신전들을 보면서 이들이 착안을 한 게 뭐냐 하면 황제를 위한 신전도 만들어야겠다. 이들의 습성을 보니까 이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황제를 섬길 수 있도록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전을 세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발상지라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도시가 이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버가모는 로마의 행정 도시이기도 합니다. 상당한 자치권이 있었고요,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부여되어질 만큼 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도시였고요, 도시 사람들은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스스로 정의의 칼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버가모라는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버가모라는 도시를 이렇게 가면 남아있는 유적지가 별로 없어요. 독일이 다 퍼갔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면 이 버가모에서 옮겨놔 놓은 그 신전을 베를린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곳에 가면 특이하게 칼을 많이 팔아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도시가 정의의 칼이라는 것으로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칼을 그 도시에 가면 유적지에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1 하면서 이렇게 팔아요. 파는데 그것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에도 나오지 않나. 이 도시의 그 칼을 정의의 칼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습으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로 등장하신 것이 아닌가.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례를 다니시는 이라는 모습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는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면,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날선검을 가진 이로 등장하고 있는 거지요. 전투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등장을 시킨 겁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16절에 나오지요. 검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요, 전쟁의 상징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권위와 심판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이 검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가졌던 그 권한이 이렇게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독을 가리켜서요, 검의 법이라고까지 명칭이 붙여질 만한 만큼 그렇게 권세가 많았던 사람들, 버가모 도시에 있는 총독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진정한 권위와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정한 권세와 심판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한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이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이미 순교자가 나왔을 정도로요, 로마에 의한 핍박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는 로마의 권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와 심판이 그 로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 이 모든 상황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이 각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너희들의 지금의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너희들이 사는 데가 어딘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어디 사시는지 아신대요. 여러분들 육이 사는 그곳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사는 곳이 어딘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어디서 사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버가모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 그 곳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버가모 도시에 사는 성도들 삶이 어땠을까요? 귀신들이 있는 곳만 살아도 쉽지 않은데 사탄의 권자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으니 그 고통, 고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 순교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던 교회였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다녔던 그 모든 교회들이 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 또 순교자들이었다는 것, 그 주님이 그래서 이 교회들을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들을 세우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우리 주님은 그 교회들을 다 알고 계신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과거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지금도 연결돼서 지금도 너희의 신앙이 순교자의 신앙이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때문에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 손해보는 것 내가 다 안다 라는 그 말씀을 드려야겠지요.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은혜가 있었겠지요. 그 고통을 다 아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한 말씀 하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 산다라는 말은 헬라 말로 카토이 케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한 달 살다가 오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한 1년 있다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 거주를 의미해요. 그냥 잠시 갔다가 고난 때문에 피해 나오거나 거기서 살 수 없겠어.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긴다거나 그게 아니라 여기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그 산다라는 것은 아예 거기에 터전을 잡고 옮기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모습. 이들의 결단이 주님은 그 결단의 한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순교의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살고 있는 너희들, 영원히 살겠다고 결단 내리고 거기서 죽을지언정 움직이지 않고 교회를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지 주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게 또 뭐라는 표현을 쓰시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자, 버가모라는 도시가 헬라 말로 하면 페르가모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 뜻은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자, 이 버가모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한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20만 권을 소유한 도서관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책이 없어진대요. 도시마다 책을 보관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책을 다 폐기 처분한답니다. 버리고 대신에 이제 CD 몇 장, 이런 걸로 남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요. 너무 안타까운 건 거기에 보면 저자의 사인이 있는 것까지 그냥 싹 다 그냥 이게 보관해야 될 책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다 구별하지 않고 버리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깝긴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20만 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책을 썼을까요? 양피지에 썼어요. 양피지. 그 써가지고 올해 제 생일날 우리 둘째 녀석이 가죽에다가 양피지처럼 이렇게 글을 써갖고 저한테 돌돌돌 말아갖고 이렇게 해서 참 지혜롭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원히 보관할 수 있게 거기다가 써서 줬는데 제가 영원히 보관하려고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양피지를 말아서 책 한 권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피지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어디에다 썼을까요? 파피루스라는 곳에 종이 재질된 것에 썼는데 그건 어디서 주로 났냐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주로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도요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보다 더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돼서 아예 책을 만들 재료를 이 애굽에서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가모가 그 공을 받지 못하니까
대신 만들기 시작한 게 양피지라는 곳에 책을 쓰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유래된 것이 버가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버가모의 다른 헬라어 뜻은요, 성체, 아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가 교통의 요지예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뱀입니다. 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여러분들 재판할 때 어디죠? 법관 멀리 가면 상 같은 거 이게 뭐 눈 가리고 있고 뭐 여자가 이렇게 뭐 들고 있고 뭐 네, 거기 오면 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유래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랬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자,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닌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도시의 상징이 뱀이라고 할 만큼 그 상이 많은 뱀의 상이 많았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이해가 가시겠지요. 이 대표하는 게 뭐라고요? 무슨 상이 많다고요? 뱀상이 많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면 뱀은 사단을 대표하는 동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관여되었던 곳, 그래서 박해가 많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모습,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모습, 특별히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그 이름 하나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버가모에 많은 순교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안디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안디바를 원문 발음을 읽으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안티파스라는 발음이 돼요. 근데 안티가 뭐예요? 안티. 그러니까 안티팬이 뭐예요? 안티가 뭐예요? 거부한다, 싫어한다, 반대한다라는 뜻이지요. 파스라는 그 뒤는요, 붙이는 파스가 아니라 네. 아마 거기서도 유래됐을지도 몰라요. 동질화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의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라는 안디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는 일에 관해서는 동의하나 이 일 외의 모든 것은 반대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교부 터툴리안을 통해서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버가모 비문에서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주석가 렌스키의 조사에 의하면요,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는 버가모 감독으로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으며 불에 벌겋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문구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충성된 하나님의 증인이지요. 증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적 죽음을 뒤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었음이 분명한 것을 유대 전승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순교를 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 당할 때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내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바로 버가모 교회를 지칭하는 거겠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이지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곧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지요. 죽음의 순교의 순간이 온 그 순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달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충성된 증인으로 가득한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는 책망의 내용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발람이 나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버가모 교회는요, 외적으로 핍박을 잘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우상을 섬기고 행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기 존재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만족을 다른 것을 통해서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나오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모압 왕인 발락이요 가서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저주해 달라라고 해서 두 번이나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두 번째는 또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물질에 이 발람이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축복을 해주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발람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데 여기서 발람이요 물질에 어두워서 한 가지 모압 왕에게 꾀를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여인과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행음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 행음하는 가운데 그 모압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그 신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유심을 받게 되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버가모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 믿음의 순교까지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버가모 교회가 너무 쉽게 넘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어떠한 박해에도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 그거 하나만으로 지금 순교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무슨 사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물질과 함께 이 생각과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버가모에 있는 신전에서 일어나는 영적 육적 음행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지요. 일부 지도자들은 물질 문제에 분명히 넘어졌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교를 당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넘어지고 부패해가고 있는 것,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 한국 땅의 교회 현실 가운데 가장 비근할 수 있는 예가 이 버가모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들이 돈이 없고 또 너무나 연약해서 하루하루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돈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교회들도 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구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교회 나오면서 주님이 부여주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한 이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이 우리 교회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 하나만 지켰던 신앙에서
다른 것들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요. 엉터리가 우리들 가운데 아주 작은 가짜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있는 현실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986년 1월에 여러분들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했던 사건, 저도 이걸 보았습니다. TV로 폭파되는 장면을 보았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면 올라가자마자 위에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건을 아마 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 한동안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요만한 링, 동그란 링 하나 때문에 폭파가 된 거예요. 뭐냐면 동그란 링이 있는데 이 링의 특징이 뭐냐면 열의 팽창과 수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곳에 올라갈 때 올라가기 전엔 아주 고열이 있기 때문에 이 고열에도 이 링이 버텨야 될 뿐만 아니라 아주 저온에서도 이게 잘 버텨서 확장과 이 축소가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링 하나 때문에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 큰 우주선이 폭발을 했다라는 거지. 아주 작은 링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모든 것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2박 3일 동안 그 먼 거리를 돌고 또 순교의 그 자리까지도 아이들 데리고 간 것 아닙니까? 순교의 자리 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교회들이 순교의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섞여 있는 혼합주의에 물든 그 사람들은 삶의 영적 전투가 없습니다. 거룩을 향한 전투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함께 성토하고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는 곳이고, 우리의 전쟁터는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밖의 삶에부터 이 전쟁은 시작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은 다시 회개함으로 이 물들어 있는 이 두 개가 탁 달라붙어 있는 이 혼합주의를 분리해서 세속적인 건 다 내어버리고 다시 말씀 위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에도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뿐인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 선진들의 그 신앙, 정말 믿음 때문에 다 내려놨던,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놨던 그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만 교회 다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 나만 교회 다닌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만 교회 다닌다. 나는 이런 교회 다녀. 나는 신앙 때문에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교회 다닌다. 정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주시겠다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감추인 만나와 두 번째는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감추인 만나는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이 만나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디서만 볼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지성소 안에 그 시온자 그 언약궤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보려면, 이 감추인 만나를 보려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혼합주의와 세속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만 그 죄가 있더라도 바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경건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기면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지요. 만나는,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만나가 있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이 있는 너희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비밀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요. 그 만나를 받을 때 그 만나는 곧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아니면 세상의 기쁨,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만이 지성소에서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약속했지요. 흰돌입니다. 자, 흰돌이 뭐냐 하면, 옛날에 흰돌은요, 어느 집에 들어올 때 주는 패스와 같은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잠깐 그 밴쿠버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캐나다인, 중국계 캐나다인을 만났었거든요. 거기는 저희처럼 결혼식 하는데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초대장 없으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초대장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치사해서 제가 안 갔지요. 일단 초대장이 없어서 못 갔지만, 제가 치사하다 내가 안 간다, 저도 안 가긴 했지만, 이 흰돌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초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흰돌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흰돌, 패스할 수 있는 그 역할하는 것이 흰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흰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그 이름, 그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이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 그 흰돌,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진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인 만나이고, 그리고 흰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 안에 다 섞여 있는 것 같은, 모든 게 섞여서 뭐가 진리이고 뭐가 하나님 뜻인지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막 뒤죽박죽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 어떤 것도 들어오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방어하고 그 진리 위에서 그 믿음만 소유하여 하나님께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받기에 충분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버가모 교회인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잘 싸워야겠지요. 진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또 싸운다고 그랬더니 또 진짜 싸우지 마시고, 그 영적 싸움, 여러분들 이 내면에서 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서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다 만나를 저한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흰돌을 저한테 다 보여주셔서
그 흰돌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예배당 못 들어오십니다. 다음 주에 흰돌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가짜는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돌멩이에다가 흰 칠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분별하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그래서 그 흰 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